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하 2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먼저 예배를 위해서 말씀에서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세상의 혼탁한 인간의 지식, 뉴스가 아니라, 정보가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살리고 우리의 영을 만족케 하는 생명의 양식을 받는 시간이 성령 하나님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헛하는 대로 빠지지 않고 집중하도록, 받은 말씀 순종하도록 놀랍게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장로님 기도 드린 것처럼 오늘은 76년 전 1945년 8월 15일 한반도가 35년 이상 동안 일제 식민지 통치로부터 해방이 되고 자주 독립국가가 정식적으로 수립된 것을 축하하며 나누는 광복절, 또 광복절 기념주일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정말 지난 5천년간 파란만장한 그런 역사의 기록을 가지고 있는 우리 한반도 역사, 특별히 참 외정에 너무도 강한 그러한 식민지 정책 속에서 그 기간을 거치면서 오늘의 조국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요 돌보심의 증거라고 믿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보살피신 은혜에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일본은 한반도 35년의 식민지 통치 기간에 조선 총독부를 세우고 가을철만 되면 모든 식량, 지하자원, 살림은 다 물론이고 국보급 가장 좋은 유물들을 다 수탈해 갔을 뿐만 아니라 한국에 왜곡된 국사를 만들어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또 창씨 개명을 하고 수많은 한국인들의 정신도 지배하려고 했던 것을 우리는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그것을 식민사관이라 말합니다. 그들의 식민지 정책을 정당화하고 한국인들을 식민지화해가지고 조종하기 쉽게 만드는 그런 정신세뇌 교육, 이 식민사관의 한 부분입니다. IT에 갔는데 거기서 섬기시는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를 저에게 한 적이 있습니다. IT라는 나라가 저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1400년대 말경에 가장 먼저 땅을 발견한 그 나라입니다. 미국 다음으로 독립을 이룬 최초의 흑인 독립국가로 세워졌는데 그 전에 프랑스의 그 식민지화가 돼가지고 200년의 저주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프랑스의 식민지 잘못된 그 정신이 지금도 남아있어서 그 후유증을 가지고 정말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국가 중에 하나의 그 어려운 형편을 벗어나지 못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 나라가 식민지화되어 귀중한 자원, 보물을 잃어버린 것도 엄청난 피해지만 국민들의 정신까지도 세뇌 교육으로 식민지화된다면 그러한 피해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또 정말 단기간의 시간으로 바꿀 수 없는 그런 정도로 엄청난 피해와 고통을 가져다 준다는 것,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보이지 않는 치열한 전쟁의 연속입니다. 미국의 평균 가정, TV, 컴퓨터, 또 스마트폰 같은 그 가전제품, 또 전자기재가 약 25개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것이지요. 이 시대는 밥이나 빵이 없어 굶주린 사람은 없고 물이나 각종 음료가 없어 목말라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세계 각 곳곳에서 나오는 무수한 정보들이 쓰나미처럼 몰려드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현대인들은 예전보다 더 극심한 최악의 기근과 기갈에 시달리며 영이 마음이 시들어가고 병들어 있는 그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8장 15절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반드시 말씀만으로 산다는 것,
말씀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의 욕구도 충족시켜야 하므로 말씀뿐만 아니라 맛있는 음식도 물도 휴식도 필요한 게 사실입니다. 하나님도 광야 백성 생활 속에서 매일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또 안식일을 정하셔서 그들이 쉴 수 있도록 삶의 형편을 조성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멀리하고 살게 된다면 아모스 시대에 보여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모두가 극심한 영적인 가뭄, 기근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육신뿐만 아니라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영적인 풍성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영적인 빈곤에 병에 빠지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혼탁하고 어두워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면 우리는 그 가운데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인생의 절대적인 원칙임을 믿고 살아갈 때 인생을 짧고 빨리 지나가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헛되이 낭비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상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구약에 나온 인물 가운데 하나인 다윗이 유다 지파 왕이 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겠다고 그의 나이 15살 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으고 그 후에 왕의 자리로 올라갈 때까지는 22년이라는 기나긴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한을 끝까지 기다리다가 마침내 유다 지파의 왕이 된 다윗의 삶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그가 보여준 믿음, 하나님의 때를 묵묵히 참고 기다리는 그 믿음의 삶을 우리에게도 기대하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일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이 삶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제목처럼 하나님의 때를 끝까지 기다리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이런 말씀이 납니다. 2장 1절은 그 후에 말합니다. 그 후에. 그것은 사울 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블레셋과 전투에서 패배하면서 전사한 그 이후를 뜻합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을 그토록 죽이려고 했고 그토록 핍박하고 그의 젊음을 빼앗아갔던 사울 왕, 그가 마침내 죽었습니다.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려는 그 변화의 중요한 시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나라의 왕과 왕자가 죽고 전쟁에서 패하는 국가적인 위기입니다. 그러나 위기는 또 다른 기회를 만들어냅니다. 다윗을 보면 이것은 그 조류의 기회라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내가 왕으로 나설 자리가 아닌가. 국가가 혼란스러울 때 혁명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다음 왕으로 준비시켜 주셨음을 늘 마음에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다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왕의 자리로 올라가는 데는 어림없을 것이라 그렇게도 쉽게 판단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어떻게 나오게 됩니까? 1절 보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먼저 물었습니다.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셨어요. 올라가라. 다윗은 또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어느 성으로 가야 됩니까? 유다 지파에 있는 어느 도시로 가야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헤브론으로 가라. 이런 대답을 받고 또한 그곳에 올라갑니다. 유다 사람들이 헤브론에 도착한 다윗에게 찾아와 기름을 붓습니다. 다윗은 유다라는 한 지파의 왕이 됩니다. 다윗이 지금까지 사울을 피해 도망하면서 굴러숨고 때로는 블레셋 땅으로 미친 척하며 도망가고 광야로 헤매면서 10여 년의 세월을 인내하며 참고 기다렸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보니까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도 그곳에 살면서 7년 6개월을 또 기다렸다고 나옵니다.
어쩌면 너무도 당연한 것, 사소한 것, 내가 뭐 어느 성으로 가는 것, 아니 내가 오늘 시카고로 가야 됩니까? 아니면 남쪽으로 가야 됩니까? 70번을 타야 됩니까? 65번을 타서 어디서 엑시트해야 됩니까? 너무도 사소한 것도 묻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고 그렇게 나가는, 어떻게 보면 너무도 연약해 보이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왕의 자리에 올라가기까지 얼마나 긴 세월을 지금까지 기다려왔습니까? 그럼에도 다윗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존중합니다. 만일 다윗이 자신에게 모든 생각이 집중했었다면 하루빨리 자신을 따르지 않는 다른 11지파들을 다 제거해버리고 내가 그 자리에 빨리 사울 왕이 그 유고한 그 틈을 다 가지고 올라갔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런 방법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인 술수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나님께 먼저 물어봤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존중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움직였습니다. 사무엘하 5장 말씀 보면 다윗은 그 20여 년이라는 세월을 기다린 후에 모든 지파에 요청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세우고 기름은 부어 12지파 전체의 왕으로 옹립하는 그런 기록이 나오게 됩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면은 참고 참았는데 너무도 참은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의 때를 기다림의 연속이었습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삶의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내 중심적인 사고방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다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든지 어떤 불편을 가져다 주지 생각하지 않고 나의 편리, 나의 유익, 나의 중요한 것을 우선순위에 두고 그냥 선택하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되면 남의 형편을 잘 알아보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가도 깨닫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서 관점에서만 자신을 바라봅니다.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할까? 저 사람이 나를 어떤 생각이 들까? 피곤한 것이지요. 내가 이것을 하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여길까? 그들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내가 하기 싫은 것도 억지로 하며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나의 생명의 주 되심으로 고백하며 사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의 기쁨을 추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먼저 하나님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성경에 보면은 한 시대에 쓰임받는 사람들의 그 특징 가운데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잘 기다렸다는 것이죠.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인생의 신앙에 실패한 경우도 허다합니다. 사울 왕은 블레셋과 싸움을 앞두고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 제사를 자기가 먼저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실패하게 되고 그 사건을 해가지고 하나님은 내가 너를 버렸다 했습니다. 급하게 내 생각,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사울처럼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과의 신앙 세계에서 하나님을 기다린 것이 어리석고 연약하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혜로운 삶을 사는 원칙이라고 성경은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 안에서 잠잠히 그분을 참고 기다리십시오. 일이 잘 돼가는 사람들, 곧 악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초조해하지 마십시오. 그분의 일하심을 계속 참고 기다리라는 뜻입니다. 시편 40편 1절 2절은 기록합니다. 내가 참고 참으며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그분이 내게 귀를 기울이시고 내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그분이 무선 웅덩이에서 진흙탕 속에서 나를 끌어내셔서 내 발을 바위에 두어 내가 안전하게 걷도록 하셨습니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림을 통해서 연단하시고 훈련시키는 이유는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참 주인으로 인정하는 신앙이 훈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따르는 법을 터득하기 때문입니다. 기다림을 통해서 내가 주인 행세하는 잘못된 방식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이 내 인생을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분임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24절 25, 26절을 말씀합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는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잘 참고 기다리라. 징계는 아프지만은 그 기간을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막연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을 바라고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반드시 있음을 믿고 불신이나 의심하지 말고 소망하며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36절 후반절부터 37절에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 할지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장차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약속하셨고 반드시 이룰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줍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말합니까?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같이 자기들이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 할지라. 구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실지라도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잘 될 때도 다음 단계도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구하며 나가야 돼요. 다윗처럼, 믿음의 선진처럼 지난 19세기에 믿음의 선배로 알려진 조지 뮬러, 고아의 아버지라 불린 조지 뮬러도 기다림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조지 뮬러가 기도의 사람으로 평생 5만 번의 기도응답을 받은 사람으로 알려져 있으면 우리도 같이 몇 번에 걸쳐 나눴습니다. 그가 20살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영접한 후에 하나님의 부름에 나가게 됩니다. 어느 날 그가 성경을 읽는 중에 시편 68편 5절의 말씀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라, 이것을 마음에 깊이 깨닫고 그 후부터 내가 남은 인생을 고아들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고아 돌본 일에 전심하게 됩니다. 이 조지 밀러는 평생에 걸쳐서 이 고아원을 5번을 짓고 약 1만 명의 고아들을 돌보는 일에 헌신하게 됩니다. 그의 사역 속에 놀라운 것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한 번도 사람에게 찾아가지고 도움을 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먼저 나와 구하며 도움을 힘입었다는 것입니다. 조지 밀러가 평생 가졌던 삶의 원칙이 있습니다. 결코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라, 결코 성령님보다 앞서지 말라입니다. 쉽게 요약하면은 기도보다 앞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때를 어느 것보다도 기다리는 바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현실은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분의 선하신 방법대로 해결해 주실 때까지 믿음으로 기다려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으로 풀려다가 문제는 더 꼬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려운 일에 빠지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하나님 그가 100세 이삭을 주겠다고 약속을 해주셨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을 통해서 그의 나이 86세에 이스마엘을 낳게 됐습니다. 늦둥이를 낳게 된 것이죠. 이렇게 해서 오늘 중동에 문제 불씨가 돼서 지금 아랍 민족이 계속 핍박하고 있는 그런 전쟁이 불씨가 된 것이 아닙니까? 사무엘의 아버지 엔가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두 번째 아내의 분인나를 얻어가지고 그 가정에 갈등과 고통의 불씨가 됐어요. 야곱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장자의 축복권을 자기의 그 꾀로 가로채버렸습니다. 그 후에 외삼촌 라반의 소가 20년의 그 젊음을 다 탕진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보지 못한 사랑하는 리브가를 먼저 세상에 떠나 보내는 슬픔을 겪게 됩니다. 광야 생활을 막 시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의 일행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냥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하는 그런 죄에 빠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하나님 지금도 잠잠한 것처럼 보여도 아니
너무도 이 세상에 혼탁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때에도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시작하면서 얼마나 자주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십니까? 아니면 다 일을 내가 다 결정하고 뒤처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께 나오지는 않습니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실패의 때에도 참고 기다립니다. 그리고 주의 응답을 받을 때까지 구하셔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합니까? 우리는 정말 한 치 앞도 볼 수도 없고 내일의 계획도 수포로 돌아온 일이 허다합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를 놓고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는 겸손함이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 그래서 성도들에게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그분의 뜻을 따라가야 될 때 주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낼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이 사무엘하 2장을 통해서 배우는 중요한 믿음의 원리, 복과 은혜의 전수자로 살라는 것입니다. 2절과 3절 다시 보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이렇게 성경이 기록합니다. 다윗은 혼자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를 따르는 많은 추종자들이 있어요. 사무엘상에 보면은 아둘람 굴에 숨어 있을 때 다윗에게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자, 버림받은 자, 원통한 자 그에게로 몰려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12장 2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며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군대처럼 큰 군대를 이루는 그런 추종자들이 있었습니다. 헤브론에 갈 때 그와 함께 생사고락을 함께했던 추종자들이 다 함께 모였습니다. 그 오랜 세월을 기다리면서 온 이스라엘 다스리는 왕의 자리에 준비할 수 있었던 것은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저 아프간이 패망하게 된 것도 20년 동안 최첨단의 무기, 천문학적인 액수 쏟아부어도 지도자를 따르지 않으니까 이건 뭐 망하는 것은 시간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원리도 그렇습니다. 다윗은 그를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비전이 있었고 그러한 성숙한 성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람을 품는, 사람을 모으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계속 흩트는 그런 인생을 계속 추구했습니다. 4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앗 야벳의 사람들이다 하매, 이렇게 성경은 4절 기록합니다. 다윗이 마침내 헤브론에서 유다 왕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아직 12지파는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사울의 가문을 따르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를 생각할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사울에게 충성했던 지파들이 다윗이 우리를 복수하지 않을까, 사울을 따랐다가 보복하지 않을까 그렇게 두려워하고 주저했던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찾아왔어요. 어떤 말을 했습니까? 이르되, 자 후반절 보면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벳의 사람들이다 하며, 이것은 고자질입니다. 다윗 왕이요,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했던 사울, 그 사울을 돌본 사람은 바로 저 길르앗 야벳의 사람입니다. 일러 바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1장 말씀 보면은 성령 충만했던 그 왕이 바로 되기 전에 사울은 암몬 사람에게 멸망당할 위기에 있었던 길르앗 야벳의 사람들을 구해주게 됩니다. 그 이후에 길르앗 야벳의 사람들, 저 사울 왕은 우리를 생명을 지키는 은인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사울을 따르고 사울의 죽음을 슬퍼하게 되며 그의 시신을 찾아서 장사지는 일을 맡게 됐습니다. 그토록 사울을 존경하고 따랐던 길르앗 야벳 사람들이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어쩌면 당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다윗이 이제 왕이 됐으니까 우리를 가만두지 않겠다, 그런 두려운 생각에 빠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 다윗은 어떻게 나오게 됩니까? 5절 말씀은 다윗이 길르앗 야벳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했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말합니다. 너희가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에게 갚으리니, 이렇게 전령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을 전달해 줍니다. 다윗은 비록 사울을 따랐지만 길르앗 야벳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가 왕이 되었으니 이제 너희들도 내가 도와주겠다 말하면 넓은 마음으로 그들에게 진심을 다해 하나님의 은혜를 부여합니다. 유다 지팡이 왕이 되고 나서 다윗은 가장 먼저 한 일은 사울의 죽음 앞에 시신을 거두어 정성을 다해 장사를 지내줬던 길르앗 야벳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한 일을 맡았습니다. 아무리 자신의 반대편에 서서 자신을 배척하고 도와주지 않았다 해도 미워하지 않고 보복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음 11지파를 다 불러줄 때까지 반대파 사람들을 다 품은 것입니다. 사무엘상 22장 말씀 보면 사울은 그토록 자기를 미워하는 다윗을 좀 도와줬다 해가지고 제사장들을 다 잡아 죽이는 이런 끔찍한 범죄가 기록됐습니다. 힘이 있으면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야망을 위해서, 또 자신을 어렵게 했던 사람들을 해코지 하는 것이 세상의 논리, 세상의 사람들 보여지는 현상입니다. 성도는 영광스러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이 축복과 하늘의 산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만만치 않습니다. 어려움과 환난이 끊어지지 않고 보복과 복수, 배신, 경쟁, 이런 것이 계속 넘치는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무엇보다도 공중권세 잡은 사단 마귀가 활동하기 때문에 성도들을, 주님의 교회들을 가만두지 않고 계속 충동질하며 넘어뜨립니다. 이처럼 어둡고 혼란스러운 세상에 사는 그리스도의 삶의 원칙은 어떤 것입니까? 어떻게 내가 살아갈 수 있습니까? 죄악의 세력이 다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에 사는 성도는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됩니까? 성경은 성도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 했습니다. 믿음의 주가 되신 주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범을 배워야 돼요. 누가복음 6장 28절 기록합니다.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 또 오늘도 주님을 따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속에서라도 저주나 안갚음하지 말고 도리어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비방하고 욕하고 험담하고 다니는 사람들에게 좋게 말해주고 도리어 축복하라, 이 말씀을 주시면서 그것이 복을 받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적인 원칙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라 성경이 기록합니다. 하나님과 원수 되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원수 같은 여러분을 먼저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다 버리시고 종의 형체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다 받아주신 것입니다. 그 주님의 은혜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서 있게 된 믿습니다. 이 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이 사랑에 무한한 빚을 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축복하며 살라는 것이죠.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9절을 말씀합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비는 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세상에 성도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콜링입니다. 소명입니다. 그럴 때 어떻습니까?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이런 모습이 성도가 부름받은 이 세상의 목적 가운데 하나라 말씀합니다. 어떤 복을 이어받게 됩니까? 성도의 영혼이 천국의 구원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할 그때 복을 이어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때 이 세상의 모든 악의 권세들은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다 저격해되고 죽은 성도들 눈물과 슬픔과 고통 가운데 순교한 그 영혼도 위로받을 것이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절대적인 공으로신 분입니다. 인간이 자신의 생각과 방법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공으로 나타낼 수 없다는 것이죠. 비록 이 땅에서 주의 백성들이 부당한 고난을 당하고 악으로부터 끊임없는 공격을 받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히려 축복하는 성도에게는 영원한 복이 천상에서 이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많은 것을 배워도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춘 삶을 산다 할지라도 마음을 다 채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야 됩니다. 내가 내 왕이 되어 내 욕심만을 채우며 내 뜻만을 누리며 내 것만을 가지는 것이 복이라고 여긴다면 하나님 앞에 어리석고 유치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한 다른 사람을 축복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과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다면 여러분만 가지고 계지 마시고 나누시기 바랍니다. 복의 근원으로 사는 믿음의 삶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복으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선한 행실을 통해서 하늘의 복을 더 풍성히 쌓는 그런 믿음의 삶이 여러분 속에서 늘 이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 감사합니다. 정말 10대 하나님의 기름을 받았던 다윗, 너무도 오랜 세월 그 20대 30대 젊음을 다 빼앗겼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참고 붙들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존중하고 따랐던 다윗의 믿음을 본받기 원합니다. 내 인생 내 것이 아님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모든 삶의 부분 속에서 어떤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구하며 내가 받은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을 축복함을 통해서 전수하는 이런 아름답고 복된 인생으로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